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 통일한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시간으로 주님이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상식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누구나 알고 지켜야 될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준과 가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상식이라고 한다고 했어요. 상식.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도 믿음의 상식이 있어야 되고 어떤 그리스도인의 상식이 통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야만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고 성도가 성도로서의 기능과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법칙이나 어떤 인간적인 도리나 상식, 사람의 생각이나 방법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의 상식,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거룩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또 복음 전파와 구원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집중하는 믿음의 기본 상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붙드는 예수 이름의 기본 상식,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두 번째 시간으로 성전 문을 넘어서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보면서 생각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이라는 성전문 앞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문이라는 것이 어떤 거예요? 어떤 곳에 드나들거나 경계를 넘어서기 위해서 지나가는 곳이 문이에요. 사람이 또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장소에 도달하고자 한다면 이 반드시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여러분, 성전의 문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곳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관문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을 찾아왔지만 한 번도 이 성전문을 넘어서 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자, 뒤에 사도행전 4장 22절에 가면 이 사람이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고 하니까 스스로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죠? 그리고 구걸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아서 아무래도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부양해 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형편 때문에 구걸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구걸을 해서 남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걸 다시 유추해 본다면 대부분의 인생의 시간 동안에 그 40년의 대부분의 시간을
매일같이 성전 문 앞에 나와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은요 너무나 특별하고도 중요한 곳, 가치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그들에게 자랑과 자부심을 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열망하며 소망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희망의 장소예요. 생명의 장소. 응?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나라를 잃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자기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옛 영광, 그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해 주실 것을 늘 바라보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큰 절기의 시간만 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아주 먼 나라들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성전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정도로 그곳은 유대인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 이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은요 40년이 넘을 때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전에 나왔어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문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만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 여러분, 미문이라고 하는데요, 미문이라는 말은 아름다운 미자를 써서 뭡니까? 아름다운 문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도 beautiful이라는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쓰이고요, 그리고 gate라는 문이라는 이 경계라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문, 아름다움.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요, 이 성전의 문은 이 미문은 특별히 정문에 해당하거든요. 이 미문은 굉장히 값비싸고 좋은 황동을 가지고 아주 웅장하게 만들었대요. 황동문이라는 거. 얼마나 거대하고 웅장하겠어요. 그런데 그 황동문에다가 은을 도금해 놨어요. 은으로 도금을 하고 그 은으로 도금한 곳에다가 금으로 또 장식을 해놨어요. 정말 어마어마하겠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은 어때요? 그저 아름답고 화려한 문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정작 그곳을 통과해서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조차도 얻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얻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아예 들어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있었을 수 있어요. 또 다시 생각해 본다면 이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 만족하고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은 충분하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우리가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어쩌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이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아름답게 장식된 성전 문 앞에서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서 머물러 있고 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않는 영적인 안진뱅이고 영적인 소경이고 영적인 귀머거리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또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예수님께 말하며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그러니까 너희 눈으로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뜨려 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뭐요? 눈에 보이는 화려함과 웅장함에 마음이 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곳에 진정한 예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성전은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처럼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성전을 바라보고 보이는 아름다움에 마음이 빼앗기고요, 그 보이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실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성전 문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있는 것 같지만, 성전 문만 바라보고 있는 구경꾼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아닌데요? 아니요. 이사야서 1장에 가보면요,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저 제사와 예물만 드리면 되는 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래요. 또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헛된 재물이라고 하면서 성회와 아울러서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뭐라고 해요? 오히려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가 그렇게 예배하고 있냐? 예배하면 다 된 줄 알지? 너희가 하나님 축복을 받을 줄 알지? 아니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뭐하고 있다요? 마당만 밟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행위와 자기 의를 드러내면서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전 문 앞에 머물면서 마당만 밟고 있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무능력한 예배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 사람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본문 3절을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였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여러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최고로 주목을 받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그잖아요. 최고로 주목받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 수십 년 동안 똑같은 장소에서 그 미문 앞에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 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을 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미 예루살렘과 주변 지역까지 파다한 소문이 가득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걸을.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먹고 사는 것이 더 먼저가 되었죠.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어떤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이 보이는 것, 이것을 의지하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서도 그저 구걸하고 있는 것에 그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날마다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못 걷게 된 사람처럼 오늘 우리도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매일 성전에 나오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교회에 오고 있는데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지 못하고 그저 내 필요한 것만 구하고 구걸이나 하고 있는 신앙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면, 우리의 몸은 성전에 있을지 몰라도 여전히 우리는 성전 문 앞에 머물러 있는 이 거린의 모습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는 오늘 무엇을 얻을까 하고 바라보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다고요.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켜서 그를 걷게 했습니다. 여러분, 구걸하고 있는 그에게 동전 하나를 던져주면 한 끼의 식사를 해결할 뿐이지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는 모든 능력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베드로는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에게 주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그저 빵 하나를 얻기 위해서 육적인 양식을 구하는 데만 집중하고 영의 생명의 양식에는 관심이 없는 이 못 걷게 된 사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문 앞에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난 이 사건은요 오늘날 우연히 일어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러 나갔고 이 안진뱅이는 늘 그곳에도 구걸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여느 때처럼 이 사람은 자기의 마음이 가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을 찾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우연히 일어난 사건 같지만 사실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준비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 그 땅 예루살렘 가운데 임하게 된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을 위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고자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과 금만을 달라고 구걸을 하고 있는 믿음 없는 존재는 아닐까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은과 금을 의지하고 세상의 영광과 축복이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자랑을 앞세우는 육적인 믿음 안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늘 자기에게 있는 것과 눈에 보이는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참된 생명과 능력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걷지 못하게 된 이 사람이 걷게 된 이 기적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능력을 증명하고 있어요. 그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고 제자들이 전하고 있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증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야? 이 기적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무한하신 능력을 증거하고 있는 표적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결국 이 표적을 통해서 이 능력을 통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적과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면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다시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옆에 사람 보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걸으라. 아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이 결코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싸우고 성전의 문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헛된 것만을 구하고 당장에 먹을 양식만 구하는 육적인 믿음에서 벗어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영광과 욕심을 쫓아 행하다가 성전 문에만 머무르고 마당만 밟고 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함으로 오늘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지고 나온 문제와 어려움과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